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스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스되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스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로스되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하늘의 방향을 밝히 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편린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제81강입니다.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의 신앙을 지금 어떤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신앙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제 본문 직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 구조를 가지고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의도 속에는 도대체 어떤 내막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이제 우리 인생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오셔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존재에게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이 삶의 모든 그 과정, 여정이 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게 해주심으로써
이 하늘에 속한 존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문제, 네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 근데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면 이 부활을 들고 나가서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못 된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한마디로 혼란 속에 빠져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이제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자. 왜? 과거에 많이 해봤으니까.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얼마큼 들어가면 그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되고 이걸 완전히 평생을 전공했으니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 이거를 한번 또 내가 내 능력과 내 경험치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게 해놓고 네가 물고기를 못 잡은 거는 이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지금 그 부활하시고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식사하는 시간은 지금 만찬은 뭘 말하냐면 석양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부활한 뒤에 식사하는 거는 이거는 떠오르는 아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베드로를 정녕 절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아예 인정하는 존재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질문을 꼭 3번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질문할 때마다 바로 그 사실이 눈앞에 아주 무슨 현미경같이 이게 드러나는 거죠. 네가 나 사랑해? 그 질문할 때마다 예라는 대답을 아예 못하도록 그냥 그 심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인간이 노력해서 든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자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열심으로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했어 이러면 이건 아예 자격 미달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죽인 존재고 나는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 존재로서 예수님의 100%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나마라도 성경책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는 인간 부정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선악과 먹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악과 먹은 존재는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얘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선악과예요. 온 세상을 한번 보세요.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만들지 못하고 공기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이 인간이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다 해가지고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를 포기하게끔 해야
자기가 완전히 포기돼야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은혜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인간마다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은 다 자기 공로고 자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치하에서 건져내는 게 지금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함으로써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증거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 인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100%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왜 부인하게 됐고 왜 부인한 존재를 또 찾아오셔서 이에게 지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성명을 주실까?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부끄럽게 만든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부끄럽게 꼭 한 다음에 연달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선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교회하는 목사들이 이 교인들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지 어떻게 자기 양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철저히 자기가 부정이 돼야 돼.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유로 인해서 자기 실존을 아는 것이고 자기 실존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앞에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갈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오니까 쏙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도 맹세하지 마.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런 실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인간이 높아지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 이 실상에서 완전히 반전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여기는 이제 6월절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생긴 거예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인간들 중에서 쓸만한 인간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시기심이 발동한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이방인의 임금들 그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주관하고 그 높여주면 그게 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다 높아지고 누가 크냐에 따라서 은인이 되기도 하고 다 자기 세력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말이에요. 젊은 자란 말은. 그리고 두목은 리더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섬긴다 이 말은 뭐냐면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말은.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래요? 근데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지금 천국의 이치와 이 땅의 이치가 전혀 다르죠.
선악과를 먹은 이 땅의 이치는 하나님이 볼 때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능력이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내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봐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밥 차려주는 자가 큰 자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길 텐데, 뭐가 이제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냐면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하냐면요 31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높이려고 하였으나, 이 앞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건 사탄이 지금 개입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할 때 뭐냐, 낮아지는 걸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월절 사건이 있기 지금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이 선언이 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전에 이 제자들이 지금 궤도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삼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했다 그 말은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돌리기를 지금 소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돌이키다 그 말은 낮아진 뒤에 그 말이죠. 낮아진 뒤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진리를 알아듣고 천국의 방식과 같이 자기가 부정되고 낮아진 존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지금 오늘 3번 질문한 내용과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 다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의 이치는 높아지는 현장은 천국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낮아진 현장, 자기가 부정되는 현장, 인생이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진 존재, 그런 존재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 성공했네, 나 이렇게 전도 잘해, 기도 잘해,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해?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그 위치가 되는 거죠.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 선악과로 만들어진 이 구조가 그렇게 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죠. 너희가 악하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너희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거꾸로 다 네 뜻으로 바꾸는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6월절의 그 배경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살과 피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앞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돼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자 해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 구세주라는 뜻이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육을 구원하는, 육도 구원하고 영도 구원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육도 구원하고 죽어서 천국도 보내주는. 그것이 바라바 예수란 말이에요. 바라바는 육으로는 벌써 영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하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논상 앞에 섰을 때 볼 때는 이게 우리는 완전히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서야 돼요. 그래서 쫓겨났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고 하나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은 어느 구석을 우리를 이뻐하겠냐고요. 오직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삭제돼서 죽어서 우리는 아예 그냥 무가 돼야 되는 존재예요. 선악과가 없애는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린 일은 사탄의 머리가 깨졌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입은 이게 가짜로 드러났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고 입증이 된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사탄이 뿌린 모든 것 사탄 자체도 죽은 것이고 사탄이 뿌린 선악과도 가짜로 드러난 것이고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 아래에 있는데 죽음을 이겼으니까 가짜가 된 거죠. 그리고 무화과 치마를 입은 것도 가죽옷이 아닌 거는 무조건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가죽옷은 뭐예요?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어떤 바꿔치기 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가죽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고 가죽에 가려져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것은 내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믿음의 공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양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죽어야 그 양이 죽음으로써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니까 안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양이 죽을 때 이 안 죽인다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양이 죽을 때 같이. 그래서 이 죽은 양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 홀로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게 어린 양이 살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을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들이 많이 한 걸로 알지만은 알고 보면 14만 4천 명만 나왔죠. 그 14만 4천 명이 12명을 12지파로 그게 곱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숫자가 다른 게 아니고 전부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제자는 전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악과 속으로 들어간 존재가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거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죠.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과. 성전과 연결되지 않는 기적은 다 가짜예요. 네? 그러면 성전이 뭐냐? 죄인이 양을 죽임으로써 생명을 얻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양을 죽여서 그 양을 대속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준다고 언약을 한 게 시은자란 말이에요. 시은자가 법궤라고 법궤. 법궤 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장도 안 죽고 백성들도 안 죽인단 말입니다. 네? 그 과정 설명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고 신약 성경에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일을 성전을 세우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가 높으냐 누가 주관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임금이고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도지사냐 이거 가지고 성공이냐 아니니 따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망조든 사람이 성공자라. 망조든 사람이 영적으로 가야 하니까 여기 이해 가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는 자기 육이 부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을 부정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죠. 영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없어요. 상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사생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백이라는 거죠. 사생자, 아버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열심이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자꾸 건드는가? 왜 너 자꾸 나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물어보고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가? 우리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지금 베드로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거죠. 바로 이거를 깨우는 거예요. 자, 네가 나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지.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 신자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남자가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해서 결국은 평생을 남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 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거를 일종의 믿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내 사랑을 받았어? 내 사랑을 알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랑 앞에서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그 구조가 선악과에서 탈출을 시키지 못하면 선악과 아래 자체가 저주니까 그대로 그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만 지불하다가 그리고 나서 죽은 뒤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대로 선악과로 만들어진 그대로 저주 안에서 살다가 저주로 간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다 낮추시는 일만 하시는가? 스로보닉의 여인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개다 그러잖아요. 옳도다, 개다, 이방인은 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개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낮아지는 믿음, 자존심이 깨지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책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뭐 그걸 굳이 어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인데 먼저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고린도전서 3장까지만 딱 읽고 그 뒤는 일단 밀어놔야 돼요.
다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를 읽으면 좋냐. 나는 권장한다면 성경책을 읽을 때 에베소서 같은 것도 어려워요. 영적인 내용을 써놔가지고. 그래서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로마서다. 로마서 6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로마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네. 반드시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거하겠느뇨. 거기에서 꼬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예수님 십자가 완전하지 않는 걸로 끝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그 앞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망 아래 있느냐 생명 아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망 아래 생명 아래 있다는 얘기는 아담 아래 있느냐 너희가 예수 아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 5장이 그거였으면 6장은 그러므로만 5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아담 아래 있겠느냐 그 말이 맞아요. 예수 아래 있겠느냐가 맞아요. 아담 아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로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세례 받았지 않냐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세례는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너희가 이 믿음에 대한 지금 설교를 들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잖아. 그리고 실제 세례라는 건 성령 세례인데 이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갔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 말을 하려고 세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가 뭐고 2장은 유대인의 죄가 뭐고 3장은 천하 인간의 죄가 뭐가 이걸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를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에? 그걸 설명해 놓고 5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의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 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의를 이제는 너희가 가진 자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5장 1절이야. 로마서 5장 1절. 그러고 나서 5장에서 논증하는 것이 이제 사망이 왜 왔는가. 그래서 사망이 온 이것을 드러내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 가니까 너희들이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걸 질문한 게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아담 속에 있는 자가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아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기셨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의 아래 있어 죄 아래 있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의 왕 앞에서 굴복해서 너희가 의의 종이 돼 있잖아.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은 뭐예요? 죄에게 아주 소속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 의의 종은 뭐예요? 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이 됐다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존재니까. 그걸 설명하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여기 지금 이 말씀도 잘 보세요. 그날에가 언제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성경책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을까요? 지금 그 말이죠. 지금 딴 사람을 못 쫓아냈는데 나는 쫓아냈다는 거죠.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요 이름 났어요. 저 사람한테 가라 병 고친다. 저 사람한테 가라 권능이 있다. 저 사람한테 가면 성경도 다 알아.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자기 부정이 없잖아요. 전부 자기 긍정이잖아요. 자기 긍정. 인간들이 이 안에서 살판났어 지금. 베드로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얼굴을 떳떳이 들고 아주 잘났어. 보통 잘난 게 아니야 다. 응?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으면 딴 사람은 못 가르쳤는데 자기는 가르쳤다고 할까요? 네?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리고 또 뭐예요? 얼마나 많이 능력을 받았으면 귀신이 막 나갈까. 귀신이. 이 사람만 보면 귀신이 벌벌 떨었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럴 텐데 전혀 아니란 말이죠. 왜? 인간 부정이 없어. 인간들이 살판이 났고 인간 어떤 주목된 인간이 거기서 왕노릇을 한 것이 딱 보이잖아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잘 보면요. 인간 하나가 나와서 많은 인간들을 거기서 전부 다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30만 명, 어떤 사람은 70만 명씩 끌고 다녀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 성경에 말을 못해도 성경책을 13권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을 꼭 잘해야 사도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을 해야지. 부끄러운 자로 서야 되는 거고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냥 자랑할 게 아예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증거자의 조건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마태복음의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앞에 쭉 보면은요. 벌써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를 이야기해요. 세상은 수기부 귀남자 그래서 오래 살고 귀하게 되고 자식 많은 거 이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전혀 다르게 말해. 구로하는 자, 잉태치 못하는 자 이런 자를 갖다 복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리 하나만 딱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 이걸 복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르냐 상반되냐. 그래서 마태복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부터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망한 사람, 무너진 사람, 내 마음이 뭐를 가지고 떳떳하고 뭔가 이게 풍부한 상태가 아니고 뭘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하고 무너진 걸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가난하다. 이게 우리가 돈이 없는 걸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럼 어때요? 가난하니까 그는 부자들한테 종노릇하고 살지 않습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마음이 어떤 이유로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복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르구나. 이 하늘의 공식적으로 지금 방향화되어 있구나. 이게 복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어떻게 웃는 자가 복이 있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하늘의 절차는 항상 밤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니까 인생의 밤이 뭐예요? 애통이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이 그냥 끊어진 자리, 버려진 자리 이런 게 애통하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위로받는다는 얘기가 아주 약속이 돼 있어요. 위로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사람이 등 두들겨 주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공식은 무너져버리면 완전한 만족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그 상태에 도달해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어떤 그 발자취를 보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하늘로 방향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까지가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 근데 처음에 문 열면서 저 나가는 문에서 지금 여기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그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 그 과정에서 심령이 가난한 첫 발짝을 띄면서 그 안에 내부를 통과해야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낮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과 연관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어떤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잘나서 성공한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곳이고 죽은 곳이란 말이죠. 내가 죽는 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능력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 능력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세를 얻은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일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자신들의 힘과 땀과 수고를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마음이 뿌듯한 사람들 보세요. 다 보면 자기 찬양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일컬어서 자기 영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것이나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것들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인칭을 쓰지 않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지적해서 하는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늘 자신만큼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베드로의 실체가 그 아주 긴박한 속에서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육이구나. 그걸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나중에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근데 이제 신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죽음을 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당연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그래도 뭔가가 명분이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증거자의 어떤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증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자기 진심으로 사랑한 건 맞아요. 그리고 따랐고, 그러나 베드로의 실체는 이게 허상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어떤 각오로 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실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했던 말들은 빈말이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고기를 밤새껏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게 한 것이 그 하나님의 역할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내 경험과 내 과거 이력서가 의미가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것밖에 없구나. 굴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굴복하고는 이제 조반을 먹잖아요. 이게 조반과 만찬은 틀리단 말이에요. 저녁에 먹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일은 저녁이니까. 저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새벽에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시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분명히 알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좌절이에요. 아예 힘이 싹 빠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이게 희망이 창창하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완전 좌절해가지고 힘이 싹 빠져버려야 돼요. 낙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답변도 못하는 존재로 그냥 이 말문이 다 막혀버려야 비로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서 내가 하늘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육신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어린아이의 입장에 있다가 지금 어른의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늙어서는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도리를 알고 나면 망하는 것이 흥하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사는 것이고 선악과가 무너져야 비로소 생명과가 오는 것이고 이런 대비되는 인생을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조금 더 보세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라는 건 뭐예요? 높아지겠다는 거죠. 내가 대우받겠다는 거고 내가 사랑받겠다는 거고 지금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4절 어떤 일은 말하지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여기 고린도에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분당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뭐냐 도대체. 저희는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인데 걔들이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래서 잘난 사람 편에 줄 서 있어. 여기 그 말 하는 거예요. 5절. 그런데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자라난 건 하나님이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너희 생명을 역사하게 한 분은 하나님인데 왜 사람 가지고 그래? 그 말이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11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전부 예수에게 터를 세웠으면 그걸로 낮아진 자가 돼야지 왜 자꾸 너희들이 잘난 사람 줄에 서 있어.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세상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줄에 서 있는 것이다. 내게 유익한 게 다 불리한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는 보면. 다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세요. 자, 1장에 가시면 2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핵심이에요. 요 앞에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공부 많이 한 거, 똑똑한 거, 육체 갖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일수록 이게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다 이걸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부끄럽게 지금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공식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화를 쏟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내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사는 것은 잘났냐 못났냐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사랑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랑하는 것들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소망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를 내들고 주님의 사랑과 연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반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